성경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부터 해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자. 그 믿음을 가지자는 의미는 첫 번째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수님 주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온전하게 100%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심하고 불가능한 그런 건 없지요. 회사에서도 취직을 했을 때 일을 할 때도 내게 받은 그 자리를, 내게 맡긴 임무를 믿으면서 하는 거와 똑같이 돈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믿어야지만 뭐든지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곧 봉사. 믿음이 없는데 계속 낭패만 있겠죠.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증거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고 나서 결국 쟁취를 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허탕치면 결국 낭패를 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그 주님을 본다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죠. 믿음을 주신다. 그게 온전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도 변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아무것도 없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무런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때 참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외의 것을 보기 때문에 나 바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바빠. 힘들어. 결국은 예배 드리고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껴두고 나의 바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행동은 잘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을 사모하나? 사랑함이 있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믿음을 실축될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예수님을 받지 못하면 회개가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건
해방됐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움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를 구원한 게 더욱더 값진 거죠.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를 핀잔하고 도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뛰어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감히 나를 대적해? 기분 나빠하죠. 그 입장에 엄청 커요. 그 자존심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권위자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쁨의 구원의 해방을 받음으로 그 어떠한 면박도 개의치 않았던 거죠. 십자가에 다도 강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넉넉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거죠. 예수님 말고 내 삶은 어떨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엉터리로 다니고 있진 않는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믿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잘 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의미는 부모님과 자식 관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어릴 때부터 기를 때, 아이였을 때 바쁘지만 부인이 바쁠 때 남편한테 맡기죠. 그러면 부인이 자유롭게 어딘가 나갔다 올 수 있고 놀도 있고 친구랑 만날 수 있죠. 근데 속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겠죠. 남편이 잘 볼 수 있을까? 이를 혹시 때리면 이제 어떨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아이를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면 어떡해요?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내팽겨들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놀고 밤 늦게까지 하루 이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마음대로 1박 2일 간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부모의 사랑의 그 느낌을 자식이 성장을 하고 사랑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부모를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이 자라요. 장성한 후에 밖에 나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죠?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학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친구는 잘 만날 수 있을까?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떨어졌을 때 생각하는 것, 진짜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할 때도 잘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애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무시당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남편이 잘 사랑해 줄까?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걱정이 계속 있어요. 내가 장성해서 40대가 되고 늙어도 자식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장성했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로 보는 거죠. 내가 장성했고 나이가 60세 됐는데도 자식이 50대 잘 컸는데도 항상 보는 거는 아이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충분한데도 그런 아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크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거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매 24시간 자식을 감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고 걱정하고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뭐 먹는 거 좋은 거 뭐 먹고 있죠? 부인이 주미선 집사님이 그 먹는 걸 항상 줘요. 매일매일. 그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걸 준다는 것이 아니라 먹여준다는 게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잊지 않고 매일매일이죠. 농식으로 수하면 그 습관적인 그런 거. 매일매일 당신 뭐 했어? 잊지 않고 매일매일 뭐 해? 매일매일이 아니라 24시간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볼 때 생각나고 좋은 게 있으면 뭐 먹일 수 있을까? 취미 뭐가 있을까? 예수님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4시간 다 항상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24시간 자고 꿈속에서도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을 꿈꿔요. 예수님 꿈꾼 적 있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잠에 그 꿈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엄청나게 걱정스럽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으니까 걱정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다행히 꿈이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걱정. 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그 꿈을 위해서 막 하는데 망치를 두드리는 뭘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건축할 때 그 꿈을 꾸는데 항상 그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또 꿈에 나타나고. 이처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의미는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밖에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집안에 아픈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월화수금 예배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불 끄고 자고 다시 일어서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켰다가 꺼졌다 켰다 꺼졌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껐다 켜서 꼭 필요할 때 시작해야 되죠. 마음대로 막 생활 끝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만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서는 그 일반 생활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하는 게 집사,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목사까지 빛을 비추고 난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일을 할 때 어떨까요? 원래는 목사님 금요일날 좀 부탁합니다. 장로님, 지사님 부탁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섬겨줘야 되죠. 섬겨주고 잘 이루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교회의 빛이 마음대로 꺼져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켜져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면 어떡해요?
명령했을 때 그 행동에 이의 없이 바르지 못하라고 하겠죠.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하겠죠. 감히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행동을 하냐고 함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거망등한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어요? 그 말을 완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한다면 어떡해? 겨루었을 때 자기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교만한 자는 누구이죠? 솔직히 말을 한다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만한다라는 것. 좋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목사님들은 집사님, 장로들에게 나랑 똑같이 행동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최고야. 나 닮아. 집사도 목사 나를 닮아 라고 하며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그 좋은 점, 권사님한테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목사를 본다는 거죠. 믿음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후에 사람을 보게 되죠. 그 행동들이 잘못됐나, 맞지 않나, 엉터리인가. 성경과 사람을 보며 다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올까요? 오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사람을 보며 함부로 말하고 개팍한 행동을 할 때 두렵죠. 그러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간디 아시죠? 인도에 성경을 읽고 그 뛰어나 간디예요. 제가 작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간디 그 반신상에 그 적혀 있는 거 정말 최고의 존엄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계에 정말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간디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내쫓았어요. 무시했어요. 성경과 사람을 보니 행동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했던 거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습득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성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보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유익이 있지만 그 의미가 없지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을 모아서 발을 씻겼어요. 그 최고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그 겸손하다는 것은 쉬울까요? 그 겸손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다라는 건 뭐죠? 나를 죽인다라는 거죠. 그 믿음, 나를 아직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죠. 아, 맞아. 그래. 잘했어. 라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때 부드러운 얼굴로 해야 되죠.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해 라는 그런 말은 얼굴에서 겉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때 좋아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2배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야. 근데 사람을 보면 그 행동들의 모습의 개박함을 보면 어떡하죠? 비방하는 데이 많죠. 하나님을 도전하고 먹칠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 본 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것들을 다 자기만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걸 책임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본인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받은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야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복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락교회 부흥했던 때 길선주 장로님이 계세요. 예수님 아직 믿기 전이었는데요. 죽기 전에 한 200 정도 돈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걱정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성교가 죽 뻔했는데 고백하고 난 후에 제가 예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갈취했습니다. 막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도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회복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버지가 딸을 폭행을 해요. 매일 신경 쓰고 먹을 거 주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부르진 않아요. 왜? 아버지 그 행동들로 인해 구박받고 폭행당한 그 고통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조두순 알죠? 나이 8살인 아이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지금 다시 출소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래서 다시 잡혔죠. 그 딸이 아마 지금 8살인데 지금은 고2가 돼요. 결혼은 서원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조두순 그 성추행한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몇몇 있네요. 조두순 성추행 아마도 지금까지도 고통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혈통으로 인해 아버지와 그 남자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악수도 하지 않고 엄마만 따라 아버지를 싫어해요. 손을 잡지도 않아요. 그 혈통인 딸이 그 걱정에서 어떻게 할까 해서 인형의 탈을 쓰고 막 보였지만 노력을 한 끝에 더우니까 매일매일 그 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두선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빠요. 그런 성도들 나쁘다고 막 말을 하고 서로들을 비방을 했죠. 결국 하나님도 나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좋죠. 그 마음에 그 믿음이라는 상처가 있으면 교회 밖에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싸늘하게 막 여러 가지 막 비방하면 결국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깨달고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고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 24시간 바라본다는 의미는 항상 사모하고 항상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아들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그 순서 중간에 찬양을 불러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찬양하시죠.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에 아버지가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 외에 우는 사람이 없어요. 딸 봐봐 혼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 즐거움 사라지고 세상 좋은 것들 잘 되는 거 다 사라진다.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 사는데 기쁨이 최고인데 자랑을 하는 게 좋은데 기쁨이 없다. 자랑하지 마 라고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라는 의미인데 기독교인들은 알지만 세상 좋은 거 자랑 결국 의미 없다.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이 최고야 라는 의미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즐거움이 사라지고 앞으로 내 아들은 어떻게 불행해지는데 라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거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세상의 그 즐거움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의 즐거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와도 예수님이 제일 최고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즐거움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 그럴 때가 느낄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믿음 생활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정하고 힘들 수 있죠. 항상 담배를 피던 사람들,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연할 수 있을까요? 금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손발이 떨리죠. 손이 막 떨린대요. 참고 포기하고 다시 계속 참고 노력하면서 오랫동안 승리한 다음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긴 다음에는 평안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 좋거든요. 세상이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기 싫어. 후회했어.
라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막 예수님을 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승리한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떨리지만 그 모든 걸 제껴들고 이겨야지만 그 포기했을 때 기도해 주고 수고했다 하는 건 싫어. 포기하고 교회도 싫어.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결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항상 뭔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가? 바로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걸어간다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님 때 그 사진 찍는 걸 할 때 그 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최고라는 의미로 항상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런 표지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자 하면서요. 이처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때가 옵니다. 뭔가를 봤을 때 이걸 싫어요. 자연히 어떻게 아이들은 그 장난감 가지고 막 가지고 놀죠. 놀다가도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그걸 막 가지고 놀면 헛되고 버릴 때가 옵니다. 아이들도 계속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가지고 놀 때쯤 되고야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 그 믿음, 그 뛰어남은 온전함, 예수님이 대단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 헌신에 부끄러움도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믿는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저희 성도들에게도 많은 뛰어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 악한 시험 속에 빠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